하나님이 떠나면 철도 사라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철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가 어떤 사물의 이치를 분별할 줄 아는, 슬라이드 띄워주세요. 어떤 사물, 어떤 상황, 그런 이치를 분별할 줄 아는 힘, 그런 능력, 이런 것을 철이다, 이렇게 사전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는 얘기 같지는 않아요. 사전은 그렇게 의미를 담고 있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철이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나이가 있어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사물을 분별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보고 야, 저 사람 참 철없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썼을 때의 이 철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그 밑에 있는 말, 나이에 맞게 행동할 줄 아는 능력, 그런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우리가 보통은 일반적으로 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나이 들었다고 해서 철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철이 없이 행동하는 것은 우리가 어리거나 젊었을 때 어떠한 상황이나 또 사람 앞에서 쉽게 또 분노하거나 흥분하거나 화를 내거나 또 그런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무익하게 행동하거나, 이럴 때는 우리가 어렸으니까 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다가 서서히 깨달음이 많아지고 또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가고 그러면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또 화낼 만한 상황에서 또 부드럽게 대처할 줄 알고, 사람들을 이해할 줄 알고, 품어줄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그랬을 때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제 좀 철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철이라는 말은 성숙함을 얘기해요. 성숙함. 철이라는 말이 무르익음, 곡식으로 따지면은 무르익었다, 사람이 무르익었다 라고 얘기할 때 바로 우리가 그 철이라는 말을 쓰는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내가 철이 들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칩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고, 내 자신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것이 내 인생의 큰 무기가 되어지죠. 무르익었기 때문에, 성숙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어지고, 또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의 무기를 삼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떠나면 철도 사라진다. 하나님이 떠나면 이 성숙함도 사라져버리는, 하나님을 떠나면은 이 무르익음도 사라져버리고 여유라는 것도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및 두 가지의 사건을 같이 보면서 거기서 말하는 인생의 가르침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배경을 설명하면 11장을 사무엘상 보았지만은 배경은 10장으로 한 장 앞으로 넘어가야 돼요.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1대 왕으로 세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왕이 되었긴 하지만은 사울의 초기 모습은 왕의 모습으로 보기에는 좀 부족함이 많았어요. 그래서 왕으로 당신을 기름 부어서 세웠다. 사울이 어디 있느냐? 라고 했을 때, 나 여기 있다. 이렇게 당당하게 왕이 좀 그렇게 지도력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땠다 그랬어요? 사울이 나와봐라. 사울이 어디 있냐? 라고 해서 짐 뒤에 숨었다 그랬거든요. 그게 겸손함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은 자신 없음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되기에는 마치 한참 부족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되었건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사울을 1대 왕으로 세워놨단 말입니다. 지도자로 세워놨다.
그런데 못마땅한 사람이 있는 거죠. 애시당초 왕이라고 하는 것은 좀 폼도 나고 말에도 좀 힘이 있고 누가 보더라도 지도력을 좀 가지고 있고 리더십이 있고 이래야 되는데 저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세울 수 있겠어? 짐 뒤에 숨어있는 저 모양새 좀 봐라. 그러면서 비웃고 또 그 모습을 또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무엘상 10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불량된 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니 사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는데 어떤 불량배들은, 여기서 불량배라는 말로 표현했지만은 악하고 거친 사람들 이런 표현인데 말을 그냥 불량배라. 그런 사람들이 불량배 맞죠. 그런데 어떤 불량배들은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세워놨지만은 못마땅하다. 그래서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일이 있고 나서 곧바로 이스라엘과 암몬이라는 나라와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 전쟁의 배경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 얼마 전에 한번 했던 설교인 것 같은데 오전 예배는 아니니까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동쪽에 소수의 사람들이 그 땅을 가지고 있었고 대부분의 본토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에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소수의 사람이 몰려 있었던 요단강 동쪽에 이제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암몬이라는 나라가 바로 접경 지역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본토 땅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침략하기도 쉽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정복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큰 어려움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있었는데, 일날 이 사람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우리하고 화친조약을 맺자, 평화조약을 맺자, 그렇게 암몬의 왕에게 공식적으로 청한 거예요. 그러면 보통 그렇게 완전히 굴복하면서 화친조약을 맺자 그러면은 얻어갈 것 얻어가고 또 전리품으로 다 빼앗아가고 또 웬만한 사람들은 또 종으로 끌고 가고 이러면 될 터인데, 암몬 나라의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래? 화친조약을 맺자고? 좋다. 그러면 너희들의 눈을 다 빼내고 나서야 내가 화친조약을 맺어주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평화조약을 맺자는 얘기예요? 말자는 얘기예요? 관심 없다 얘기예요. 우리는 화친조약하고는 전혀 관심 없고 단지 너희들을 다 멸절시키겠다. 애초부터 그렇게 생각한 거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본토로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를 좀 도와달라. 우리가 이렇게 죽게 생겼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본토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모두 대성통곡하고 울었다. 억울해서 온 게 아니라 이 우리의 동족인 사람이 그런 대우를 받고 있는데, 위기에 처해 있는데 가서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대성통곡하고 울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때 마침 뭐 하고 있었냐면은 소를 치고 있었어요. 왕인데 소를 몰고 오는 길에 이 대성통곡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게 어찌된 일이냐? 여차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울고 있다. 그러면 사울이 어떻게 했어야 될 것 같아요? 사울 왕이 기름 부어가 나서 왕 어딨냐 그랬더니 어디에 숨었다 그랬어요? 짐 뒤에 숨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향을 가진 사울 왕인데 이렇게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이렇게 대우했으니 우리를 도와달라고 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힘이 없어서 대성통곡하고 있다. 그럼 사울 왕이 어떻게 했어야 될 것 같아요? 짐 뒤에 숨어야죠. 또 짐 뒤에 숨어야죠. 속꼬리 잡고 있든지. 그런데 거기에서 소의 각을 떠요. 자기가 데리고 온 소인지 어떤 소인지는 뭐예요? 소의 각을 떴다라는 것은 다 조각조각 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조각난 조각을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쫙 보내요. 자기는 이제 왕의 신분이니까 그런 자격이 있었겠죠. 쫙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싸우자. 나와 함께 한 배를 타고 싸우지 않는 자는, 용기 백배에서 나와서 싸우지 않는 자는 이 조각난 소의 뼈조각처럼 살조각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달라졌어요. 사울이. 왕 어디냐? 짐 뒤에 숨었는데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에서 완전히 달라진 거죠.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심에 완전히 그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길르앗 야베스로 하룻밤에 달려요. 근데 하룻밤에 달려가는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내일이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약속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 거리상으로 하룻밤 만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로마나 그 고대 근동 지역의 전쟁 스토리를 보면은 이 보병들, 그러니까 일반 이 보병들이 걸을 수 있는 하루의 거리, 최대치의 거리가 한 30km 정도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뭐 무기도 들어야 되고 방패, 창도 들어야 되고 또 다 말 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또 끌고 가야 되는 것도 많고 짐도 많고 한 30km 정도를 가야 되는데 이 길르앗 야베스까지 가는 거리가 약 100km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룻밤 만에 이 100km 정도 되는 고산 지역을 통과해서 간다라는 게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런데 사울이 있는 힘을 다해서 하룻밤에 가가지고 기적적으로 암몬 사람들이 저들이 하룻밤 만에 와가지고 우리를 칠리라고 생각을 못했겠죠. 그러니까 방시반은 차에 암몬을 쳐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구해낸 거예요. 모두가 기쁘고 특별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환영했겠죠. 돌아오는 길인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얘기하는. 그때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당신이 이렇게 훌륭한데 이걸 몰라보고 이 불량배들이 당신이 왕이 됐다라고 해서 왕으로 칭송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무시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하자라는 거예요? 누가 당신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굽니까? 끌어내세요. 우리가 죽이겠다. 당신은 선택 필요 없고 우리는 당신의 손에 피 흘릴 일이 없으니까 우리가 끌어내서 죽이겠다. 그러면 사울이 예전 같으면 야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내 손에 피 한 방울 안 들리고 그 얄밉고 눈에 가시처럼 보이던 그 사람들 너희들이 다 처단해라. 이렇게 얘기해도 마땅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지 말아라.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이다. 뭐가 있는 거예요? 철이 있는 거예요. 철이. 여유로움이 있는 거예요. 성숙함이 무르익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을 때에는 사울이 이렇게 했는 거예요. 다윗의 때도 이런 똑같은 경우가 있었어요.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을 때는 물론 사울왕에게 쫓김당하면서 다녔던 오랜 기간의 시간 동안에 힘들었지만은 사무엘상 한참 뒤에 보면 사무엘상 30장이 다윗의 인생에 가장 힘들었을 때다. 이렇게 언젠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다윗이 도망 다닐 때니까 이스라엘에 있을 수 없고 블레셋에 도망가 있었잖아요. 근데 마침 두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이쪽에도 있을 수 있고 없고 저쪽에도 있을 수 없고 그런 형편이었죠.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못 믿어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못 믿겠으니까 다시 돌려보내라. 마음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진영으로 돌아오는데 그 진영의 이름이 그 마을 이름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글락.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딱 보니
인생의 가장 힘든 상황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뭐냐? 와봤더니 누가 빈자리를 치고 들어왔느냐? 아말렉이 치고 들어왔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대적,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말렉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1순위가 아말렉이라고 그랬어요. 전쟁터에 나간 사이에 아말렉이 치고 들어와서 모든 것 다 빼앗아가고 사람들 죽이고 아내들은 다 종으로 노예로 끌고 가고 그랬단 말입니다. 와서 보니까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누구를 원망해요? 다윗을 원망해요. 아니 다윗을 원망할 일이 뭐가 있어요? 다윗이 아말렉 보고 쳐들어오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인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전쟁터에 나가야 되잖아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 하였거늘 이래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에 가장 힘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윗을 돌로 치려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둘람굴에서 다윗이 거둬두었던 사람이에요. 억울한 사람들, 또 슬픈 사람들, 잃어버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가지고 우리 좀 거둬주십시오 라고 했던 없는 사람들을 다윗이 어중이 떠중이들을 다 끌어모아다가 먹이고 살피고 그랬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으니 다윗의 인생에 사울에게 쫓기고 사람들에게 의심당하고 못 믿어하고 거둬두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등 돌리고 돌을 쳐서 죽이려고 하고 가장 힘들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죠. 이 중간 얘기가 더 흥미로운 얘기기는 하지만은 어찌되건 오늘은 그 본문이 아니니까 기적적으로 쫓아가가지고 이 아말렉을 무찌르게 되죠. 다 다시 찾았어요. 잃어버린 물건도 다시 찾고 사람들도 다시 찾고 그리고 잃어버린 지도력,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지도력도 다시 다 찾은 거죠. 모든 게 좋았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까 사울의 경우처럼. 문제가 뭐냐?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러 나가는 데에 그 중에 600명 중에 200명이나 되는 3분의 1이 되는 사람이 우리 못 가겠다. 우리는 심신이 지쳤다.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아말렉과 가서 전쟁을 할 수가 없으니 우리는 여기서 머물겠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 아말렉은 몇 명이라고 얘기하지 않지만은 최소한 몇만 명이 될 것이고 이 나라니까 그 다윗이 거느리는 사람들은 겨우 600명인데 거기서 3분의 1 빠지면 전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다윗이 너희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배려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해요? 이 배신자들 우리가 잃어버린 거 다시 도로 다 찾았는데 이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나눠주지 말아라. 꼴 보기 싫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줄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예요? 틀리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아마 똑같이 얘기했을 거예요. 줄 것 없다. 오히려 그들이 가진 것까지 빼앗아와라. 배신자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무엘상 30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의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사울의 말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뭐냐? 믿지만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치러 온 군대를 무찔러 주셨으니 너희가 이같이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철이 무르익음이 있고 성숙함과 여유가 있는 것이죠. 한 가지 사건을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너무나 잘 아는 요셉의 스토리가 나와 있죠. 형제들에게 팔려갔어요. 나이가 몇 살 때라고 그랬어요? 17살 때에 그 많은 형들이 제일 막내처럼 돼 있는 이 철없는 17살밖에 안 되는 요셉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죽이려고. 웅덩이에 집어넣어서 굶어 죽이려고 하고 겨우겨우 살려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 나갔는데 10수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죠.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 형들이 자기를 미운 마음에 죽이려고 했는데 눈앞에 보니 그 꼴 보기 싫은 형들이 눈앞에 고개를 조아리고 있는 거죠. 미국에 국무총리 좀 되어 있는 요셉의 얼굴도 들지 못하고 바르르 떨고 있는 형제들을 향해서 잘 왔다. 십수년이 지났는데 그때를 기억하지? 그래, 한 명당 39대씩 맞자. 태형이라고 그러잖아요. 태형. 곤장 치는 거. 몇 대 치면 사람이 죽어요? 40대 치면 죽는 거예요. 근데 40대에서 한 대 빼주는 거죠. 39대. 죽지 말라고. 근데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럴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얘기해요? 45장 4절 5절에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이 일이 이렇게 되려고 했던 것이지 당신들의 감정으로 나를 판 것 같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 한탄하지 마시고 쫄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세 사건과 세 사람의 경우에 공통점이 있어요. 어디를 찾아봐도 미움이 없어요. 다 미워하고 복수하고 갚아주고 이래야 되는데 어디를 찾아봐도 미움도 없고 사사로운 욕심도 없어요. 똑같이 세 사람이 한 얘기가 있어요. 그 상황이 그렇게 된 거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셨고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다. 자기들이 했다고 그러지 않고 그 말을 보면은 깊은 성숙함이 있죠. 무르익음이 있어요. 배려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세 사람 중에 유독 한 사람만이 철이 사라졌어요. 무르익음이 사라졌어요.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은 처음에는 마음이 여유로웠죠. 겁쟁이 사울이었는데 용맹한 자가 되었고 그런데 그 여유로움이 점점 사라지고 다윗이 자기를 위해서 몸바쳐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안겨주었건만 그것이 초조해지는 거예요. 언제 한번 다윗이 사울의 왕권을 위협한 적이 있나요? 사울에게 해를 가한 적이 있나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초조해지는 거예요. 다윗이 내 왕권을 빼앗아갈 것 같고 그리고 사람들이 떠나는 모습이 두려워요. 그전에는 그런 거 두려워할 일이 없었어요. 상황이 힘들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점점 초조해지기만 하는 거죠. 요셉이나 다윗에게 그런 경우가 없었을까요? 요셉도 똑같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 배반하고 몰라주고 감옥에 갇히고 다윗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다윗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고 사울에게 넘기려고 하고 그런 모든 상황, 어렵게 돌아가는 상황, 힘들게 돌아가는 상황 한 번도 그 가운데서 요셉이나 다윗은 초조해지거나 조급해지지 않아요. 원망하거나 또 불평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사울만이 그것이 뺏긴 거예요. 사울만이 그것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철도 사라지고 성숙함과 무르익음과 여유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어젠가 그제 보니까 배구 선수 김연경 선수가 은퇴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실력이나 뭐 보면은 뭐 더 했으면 좋겠고 우기 선양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은퇴를 떠날 때 되면 떠나야죠. 다 누구라도 은퇴를 하는데 김연경 선수가 영상 하나를 전에 재밌게 하나 본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어떤 영상이냐면은 어디 체육관인가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영상으로 어떤 프로에서 영상을 찍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김연경 선수가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이 받는 여자 배구 선수잖아요. 아시죠? 연봉이 제일 많아요. 얼마를 받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키도 크고 그러니까 작은 차는 못하고 큰 외제차를 타고 다녔단 말이에요. 흰색.
SUV 힘세 큰 외제차, 밴으로 시작하는 그 차를 타고 다니는데 가방을 메고 이렇게 가는데 멀리서도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느냐? 누군가가 그 차를 찍 하고 긁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얀 차를 찍 하고 긁고 갔으니까 금방 보이잖아요. 시꺼멓게. 그 외제차, 그 비싼 차를 그렇게 긁고 가면은 보통 몇 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수리비 나올 거예요. 차가 비싸니까. 그런데 김연경 선수가 한 몇 메터 앞에서 그게 보이니까 내 차가 왜 이래? 긁혔네? 그러면서 노래를 하고서 운전석에 타고서 운전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럴 거니까. 내가 그 영상이 하도 재밌어서 아내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보더니 한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긁힌 게. 그러더니 내 차가 왜 이래? 긁혔네? 그러더니 노래를 부르면서 운전석에서 운전하고 가다라니까요. 이게 안 놀라워요? 사람들이 뭐라고 댓글을 달아놨냐면은 돈이 많으니까 그렇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댓글을. 어떤 사람은 원래 성격이 그래. 성격이 그래서 그런 거야. 어떤 말이 맞아요? 돈이 많다고 그렇게 다 지나가나요? 절대 안 그래요.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독해요. 그렇다면 성격이 좋아서 그런가요? 맞아요? 성격이 좋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가난해. 자기 돈으로 2천만 원, 3천만 원 가서 수리하고 살겠어요? 못 살죠. CCTV 돌려봐. 성격이 좋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돈 많아서 그렇다고 아니에요. 그러면은 성격도 좋고 돈도 많아서 그럴까요? 안 그래요. 성격도 좋고 돈도 많아도 인생에 정말로 힘든 큰 파도가 그런 문제가 아니라 닥쳐오면요. 내 인생 긁혔네? 그렇게 룰루랄라 지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역사상 찾아봐도 그런 인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사람이니까. 돈도 많고 성격도 좋은데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자기 몸에 있는 어려움이 가족 안에 힘겨움이 찾아오고 그러는데 어려운 일이 생겼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나 다윗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더 어려운 일이 있고 마음에 상처가 나고 찢어지는 아픔이 있고 그러는데도 불평이나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가. 그러니까 그 여유로움이, 무르익음이, 성숙함이 말씀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 말은 살면서 근심하는 일이 예수 믿는다고 있을 수 없다 이런 말이 아니죠. 근심하는 일이 넘쳐나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힘이 더 크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들보다도 더 철이 있다. 더 여유가 있고 성숙함이 있다. 그게 허세냐? 허세. 안 그런데 그냥 겉으로만 그러는 허세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이다. 힘. 근데 하나님이 떠나버리면은 사람이 조급해지. 이해심이 사라지고 수용할 줄 모르고 배려심이 사라지고 초조해지고 조급해지고 얼굴은 굳어지고 어두워지고 삶은 피폐해지고 하나님이 떠나면 그런 거.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방법은 다 다르겠죠. 기도 열심히 해라.
찬양해라. 근데 그런 거 여러분들 잘 못하잖아요. 하라 그래도 안 하실 거. 쉬운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리니까 해보세요. 아침에 눈을 떠요. 금방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꼼지락 거리면서 일어나죠. 근데 아침에 딱 눈을 떴을 때에 1분도 안 되고 30초? 그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혼자서 조용할 때 불러보신 일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있어요? 잘하고 있네요. 근데 새벽 예배에 못 나오시다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자리에서 하나님,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만히 뭐라고 조잘조잘 말하지 말고, 하나님도 그 시간은 바빠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냥 마음에도 없는 말 막 내뱉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그 전쟁과 같은 그 하루의 시작이 얼마나 부담이 돼요. 그때에 하나님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단 30초라도. 누구에게는 그게 위로도 되고, 누구에게는 소망도 되고, 누구에게는 지혜가 열리기도 하고, 분명히 그런 변화가 있을 거예요.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하나님 못 부르는 사람 없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 삶에 무르익음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가을인데 마음에도 생각에도 우리의 말에도 행동에도 무르익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내 삶에 이런 철이 들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